오늘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에스겔이 보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뼈는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극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깊이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또 그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많이 봤던 마른 뼈, 이 뼈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이 뼈들은요, 바벨론 침공 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다행히 목숨을 구했으나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소망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 포로의 신세에 있는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만 바짝 마르는 뼈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처럼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2020년에 엄청나게 과학적 문명과 진보, 의학적 기술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스크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죽어갔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쯤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도덕주의를 자랑했던 인류가 서로를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다 죽여! 정말 그 한마디에 우리의 아들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고3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들은, 우리 동포들은요, 다 요즘은 고3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고3 생활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느끼시나요? 고물가, 굉장히 물가가 높죠. 그 다음에 고금리, 정말 이자가 3배로 올라서 500불 내던 사람이 지금 1000불 내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고환율, 달러가 얼마나 비싼지 저처럼 유학 보내고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3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불쌍타 이런 표정이신데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제가 어저께 뉴욕 시내를 다녀왔는데 여기저기에 샵들이 닫혀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 결국 이 미국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개인도 이렇게 바짝 마른 뼈와 같습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득 찬 뼈들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라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그 공동체가 부활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에스겔이 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일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게 우리도 에스겔처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큰 군대가 됩니다. 10절 후반절이죠.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도 여러분, 일부에 이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분들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자신의 삶이, 가정이, 일터가, 생기가 없고 마른 뼈처럼 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날 뿐만 아니고 강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일터로 달려나가기 전에, 그리고 너무나도 바쁜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저 캐치프레이즈 순의 반응은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세밀하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경험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해 봤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게 되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를 살려내시고 강한 군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본문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말씀을 주신다. 살리는 말씀을 주신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스미소니언 여러 번 갔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공룡도 있고 사람의 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에 보면 뼈들이 일어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번드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철사로 연결한 거지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붙이고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뼈들이 살아나려면 본드로 붙이든지 철사로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4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봐야겠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이기에 이들이 번쩍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 말씀은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어는 반복은 강조입니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몸에 절망과 죽음을 줍니다. 에스겔이 본 뼈들이 죽임당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 후반절을 보면 죽임당한 자, 원문에는 들,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임당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바벨론 침략에 의한 살해된 말이라면 적군의 말,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본 것처럼 다 죽여, 포로 협약 필요 없어, 다 죽여. 여러분, 그래서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 죽여, 그 잔혹한 한마디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소망 없이 희망을 잃고 끌려갔던 사람들이라면 여기 이놈들 다 끌고 와, 가서 노예로 삼어, slaves, 죽도록 일시켜. 그 한마디에 광경들이 보면요, 두 팔이 묶이고 철사에 끼어서 질질 짐승전으로 끌려갔습니다. 인간의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여, 노예처럼 일시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인간의 말은 종종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절망을 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일했는데요, 또 우리 동력자들 만나면요, 어쩔 때는 꼭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뒤집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누가 딱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면 본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었어? 달러가 그렇게 없어? 현금도 없어? 크레딧도 나빠?
깜깜하다, 어떡하냐 하고 위로를 하는 것 같은데, 찝어서 얘기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때서 Hey Kim, what are you doing? Idiot. 탁 치다서 한마디 하는데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상사가요, 너 잘 걸렸어. 너네 가만히 안 놔둔다. 너 내가 한 번 전화하면은 너 그냥 비자고 먹고 다 날라가. 어디? 이러면요, 진짜 그 한마디에 발발발발 떨려요. 우리 애들 어떡하지?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애들 그렇게 뼈 빠지게 했는데요, 아빠 엄마가 뭘 알아요? You know? 아빠 뭘 알아요? 그때요, 나 정말 마음이 깨지죠. 그뿐입니까? 진짜 미루고 무려서 병원 갔는데 Yes, it's a clearly cancer. 암인 것 같아요. 딱 이런 말 하면요, 진짜 그 자리에서 대부분 첫 말이 저 착하게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늘이 검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회복시킵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들아, 딸아, 괜찮다. 포기하지 마라. 너 이 병 이길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금 힘들어도 결국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과 몸을 살립니다.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에게 선포되자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척척 착착 소리내면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니까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우두둑 착착. 물론 본문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두둑 착착은 없지만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에 뼈들이 소리내고 움직이는 이유죠.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소리가 나면서 연결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뼈들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인간의 말을 박아두었습니까? 너 그거밖에 안 돼? 나이 들어가지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말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말 때문에 내 영혼이 꺾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저희 친누나가 저희 형제들 중에 정말 똑똑해요. 동경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라고, 도쿄 대학이니까 최고 대학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나도 똑똑타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누나가 방송작가인데, KBS 방송작가인데 추적 60분. 이제 좀 놀라시네요. 역사 스페셜, 인간극장, 이런 거. 목사님 목양 잘하셨는데요.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이런 것은 작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일본에서 유학할 때요, 기독교 다 마약이야, 민중의 앞에냐 이러고 제가 기도하면요, 그 손 치워. 진짜로 입이 걸치거든요. 그 더러운 손 치워, 나 믿어 이랬는데, 일본에 가서 한 목사님의 끊임없는 전도를 통해서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도요, 결은 안 변해요. 자기 결이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요, 분석적으로 봐요. 그리고 기도, 왜 기도해? 내 의지대로 살면 되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머리로 다 아는 거예요. 상황 분석 그냥 쫙 보면 압니다. 그냥 쫙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다 유학을 갔는데 딱 상황을 본 다음에 저기 가서 얹히면은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텍사스에서 유학할 때인데 따라왔습니다. 저희는 엄청 똑똑해요. 일본어도 잘하는데요, 저랑 같이 가까이 살면서 애들 데리고 와서 제가 뒷바라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
영어를 하는데 얼마나 빨리 영어를 배우는지요. 그런데 하나는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해요. 누나, 내 생각은 신앙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삽니다. 얼마나 막 척척척 빠른 시간에 공부를 해나가는지 모릅니다. 한날은요, 가려 긁었는데 뭐가 나더래요. 가려. 근데 딱 엎드려 막 쓰리더래. 보니까 대상포진.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상포진이 왔는데 이게 이렇게 점점 심해져서 한국 의사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대상포진이에요. 뭐 약 먹으면 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이쪽으로 완전히 가면 실명입니다. 실명입니다. 딱 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가지고. 여러분, 여성이 얼굴에 이렇게 흔적을 달고 살고 뭐 치료하면 되겠죠. 나중에 방송 작가가 눈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동생 목사님, 어떡해, 나 실명되면 어떡해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누나한테, 거봐 누나,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보고 주님께 매달리지. 이게 뭐야, 쌤통이야. 속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속으로 그렇게 0.1초 생각하고 누나 불쌍하잖아요. 누나 괜찮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똑똑이가 방송작가, 독교대 하는 사람이 어디 말씀 볼까, 어디 다 읽을게. 일단 복음서부터 읽읍시다. 요한복음 기도 매일 하고, 알았어 내가 맨날 읽을게.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딱 보는데 똑똑하잖아요. 보니까 빛, light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blind, healing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눈 먼저 뜨는 것도 나오고 빛 나요. 누나가 동그라미 딱 치더니 저한테 와서, 동생 내가 깨달았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야. 영적으로도 빛이고, 눈 먼 사람 치료해 주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내 눈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완전 미신적 믿음 아닙니까 이거? 그 똑똑이가?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나도 영적으로도 열려되고 눈도 치료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열릴 수 없고 내 눈도 치료되지 않는 것 같아. 나 위해서 기도해줘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요, 말씀마다 비 치료하시고 눈 이런 거 동그라미 칠 뿐만 아니고, 주님 저 잘 때도 저를 잡아주세요. 디상포진이 저를 잡으면 안 되고 주님이 잡아주세요 하고, 잘 때 유치하게 했잖아요. 저 좀 잡아주세요 이러고 잤다는 거예요. 이러고 잤다고. 주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유치하게 손대고 잤는데 주님이 잡아준지 믿습니다. 나았어요. 여러분 병 고침에 많은 거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네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딱 깨닫는 순간에 할렐루야, 그 건조하던 누나의 살면서 할렐루야 찬양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말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깊은 상처, 유리와 같고 목과 같은 말을 박아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얘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회복될 수 있다.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본문에는 살리는 말씀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는 신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살리는 말씀이었다면 형용사 adjective가 중요했죠. 새롭게 하시는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메마른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에스겔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자 뼈들이 소리내며 연결됩니다. 착착착착착착.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요, 생기가 올라와서 살이 됩니다. 피부가 더 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기가 없는 겁니다. 생기가 없죠.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딱 그것을 봅니다. 생기, 아직 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 바람을 넣어주십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느니라. 생기야 라고 말하면서 들어가라, 불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2장 7절 인간의 창조를 떠오르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 창세기와 에스겔 본문에서 생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는요 보통 이게 숨이라고도 번역되고요, 부는 바람이라고도 번역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이라는 단어가 루하우,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문맥을 보면 생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본문에서 다시 생기를 통해 말라 죽은 뼈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 살 뿐만 아니고 군대가 되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은요 좀 어렵게 표현해요. New creation, New creation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뭡니까? 새 창조가 뭡니까? 회복될 뿐만 아니고,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회복될 뿐만 아니고 더 높은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들이 큰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10절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으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숨을 쉬십니다. 즉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숨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분명히 압니다.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레일 위에 기차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달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되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사방에서 생기가 성령이 불어오듯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방에 엄청나게 안 좋은 유해 물질이 요리를 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답답해요. 그러면 문을 쫙 엽니다. 그러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안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사방에서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불어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방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모든 방법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스겔은 구약시대 사방의 생기가 특정인에게, 지금 선지자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는
분명히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어렵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앉아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 내 주,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한국의 날씨가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85세신데 아들 오늘 온도 몇 도야? 어머니 15도입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날 온도 몇 도야? 어머니 8도입니다. 온도 몇 도야? 2도입니다.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우리 아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서 그걸 다 알아? 핸드폰 어플 핸드폰 어플이 다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플이 핸드폰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익숙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는 다른 겁니다. 성령님께 너무 죄송한데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캠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캔 가스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요, 탁 켰는데 안 돼요. 탁 가스가 있거든요. 이 흔들어 보니까 가스가 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품어야 됩니다. 따뜻한 물에다 넣거나 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액체로 형태로 있던 이게 쫙 기체가 되면서 딱 하면 불이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좋아하시나요? 저희들도 엄마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랑 있으면 좀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을 수 없습니다. 꼬물꼬물 거리는 딸 그리고 제가 아버지 무덤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시켰구나 나를. 아버지가 다시 살아왔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깊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그 찬 부탄 가스처럼 우리가 너무 찬 거예요. 성령이 어디 있어? 지적으로 해야지. 덜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관계가 이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데 여기서 불이 확 나면서 이게 손발까지 와야 되는데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오히려 날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솔직하고 간절할 때 역사하십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절대 울지 않았어요. 씩씩거리면서 싸웠거든요. 근데 저기 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른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엄마 우니까 어머님이 그 옷으로 눈물 콧물 닦아주면서 우리 아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그분께 안겨야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 이게 제가 어르신들도 다 봤습니다. 저희 담임 목회 할 때 이렇게 얌전하게 찬양하시는 분들이요, 저희 그 옆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댄스 교습소가 있는데 아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야싸이. 아니 여러분, 가요를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찬양은 너무 얌전해서 제가 한참 웃었지요. 찬양은요 그게 아닙니다. 온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요, 아버지. 그때 성령께서 사방에 불어오는 그 생기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서시며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힘이 되고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힘들 때마다 정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처음 유학 간 곳이요 보스턴인데, 제 꼬물꼬물하는 딸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는데, 아들 이름 예준입니다. 예준. 예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데 딱 태어났는데 얘가 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폐 문제가 있는데 거기 또 안 좋은 약품과 양수까지 마셔가지고 이게 인펙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크리티컬 케어로 들어갔는데, 다 보스턴 근교에서 고등군에 거기서 딱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애 낳고 안아보지 못하고 막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대,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괜찮을 거야 하고 저는 고등군에 쫓아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한 걸음에 병원까지 15분에 달려가니까요, 인큐베이터에서 약물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쪽 세 줄로 약물을 투였는데 이게 심장까지 막 팍팍팍팍팍 뛰는 거예요. 애를요 바로 헬기에 태워가지고 보스턴 시내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에 종이되고자 공부하러 왔다고 해요. 예수님이 준비한 아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스턴 시내까지 40분, 45분, 막힐 때는 1시간 반 걸리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보는 거예요. 애를 보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안 보여줍니다. 바로 안 보여줘요. 애를 정리시켜서 보여줍니다. 너스가 4명 붙었고 피디아트릭션이 2명 붙었습니다. 이제 총 6명인데, 여러분 아시죠? 보스턴에서 6명 인력이 붙었으면 하루에 몇천 불씩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10,000불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도 들어가고 애는 낳을 기미가 없죠. 그래서 딱 15분 뒤에 들어갔더니요, 이제는 아예 배꼽에서 이렇게 줄을 빼서 세 줄 이렇게 놨는데 애가 나무처럼 돼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요만한 손을 잡고, 예준아, 아빠다, 알아들 리가 없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딱 그러는데 사방에서 신기한 오점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권호야, 예준이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딱 그 얘기 하는데요, 몸이 성령이 임하시며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맡겨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요, 여보 우리 아들 어떻대? 여보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래. 그랬더니 아내가요 주르륵 눈물 흘리면서 같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자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고등군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거기 공부하시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 났다. 이 학생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는 지금 난리 났다. 교회에서도요 참 고맙더라고요. 막 철회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2주 뒤에 닥터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뭐라고 하냐면 닥터 권, it's like a miracle. 좀 이상한 일이 있는데 얘가 좀 약물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일주일 정도 뒤에 어쩌면 데려갈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슬로비드로 점프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 뒤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막 고등권의 커뮤니티가 난리 나고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요 그냥 애 살렸으니까 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2주 뒤에 그 무서운 비일이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두고 올게요.
반나절에 몇천 불 하는데 거의 1억이 나왔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오케이, 애 살았으니까 유학은 끝났구나 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딱 뒤에 넘기면 써머리까지 딱 해주잖아요. total sum 그래가지고 딱 주잖아요. 딱 보니까 어마무시하고 너 페이해야 될 돈 딱 나왔는데 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늦었습니다. 이미 0 딱 나왔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알아봤더니 학교 처음 지원할 때 우리 선배가 이거 혹시 트레이터블 서비스에서 하는 건데 한번 써봐, 무슨 일이 있을 때 심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대충 써가지고 냈거든요. 난리 고등학교에서 난 다음에 우리 그 외국인 담당 스텝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냈습니다. 내서 심사를 하는데 다 주진 않아요. 딱 심사를 하는데 학교에 전화했어요. 이 학생 진짜 좋은 학생이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냐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페이해 주겠다고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그걸 전화를 했어요. 리얼리 영원? 여러분, 저는 학위를 딴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 속에서 내게 어디 있어요? 목숨도 내게 아닌데 뭐가 내 거예요? 아들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게 아프게 시작했던 애가 이번에 이제 건강하게 돼가지고 NYU에서 장학금 준다고 그래서 장학금 받고 이번에 옵니다. 8월에 옵니다. 저는요 놀라지도 않아요.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인가 알아서 하겠지 해가지고 NIU에다가 우리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고 이 미국 사회를 도와야 된다 했더니 오케이, 학자금 다 기숙사비만 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꺾이고 놨으면 아내도 애도 못 살렸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진짜 성도들 앞에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들게 한 분도 있었어요. 저는 아들 살았죠. 제가 진짜 사랑하는 권사님은요, 도나스 샵 하시면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팔고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의대에 보냈어요. 근데 한날 아빠, 엄마 머리 아파. 그래서 졸업반이었는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 담임 목사도 부목사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장례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화장실 옆에서 만났어요. 권사님,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권사님, 집사님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홀에 막 엉엉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네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도 아파요. 그런데요, 장례식 하면서 나 끝까지 예배 자리를 놓지 않을 거야, 주님 붙잡을 거야 결심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 화장해서 교회 마당에다 쫙 뿌렸습니다. 한쪽에.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 새로 오는 분들, 새가족반이었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밝으면서 내 아들이다, 우리 가족이야 하면서 그분들이 맞아줬습니다. 저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사단도 네 아들 갔어? 너 가정 박살났어? 너 못 일어나. 그때 아니에요. 난 예배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이제부터 우리 청년들이 내 자식이에요. 새로 오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에요 하면서 새 가족에서 맞이하는데요, 제가 몇 달 동안 그 권사님 부르면서 여러분 울었습니다. 인간의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로 딱 될 때 여러분 62년 된 교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속장로님이셨는데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후배 장로들을 통해서 다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담도암에 걸렸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담도암에서 한번 나왔다가 또 다시 걸리셨어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하고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요. 통증이 얼마나 심한데 수요예배 와가지고는 권사님 옆에 앉혀놓고는 나 잡어. 그리고서는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울부짖는데요, 제가 정말 그걸 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눈 오는 날, 그 전날 기도하시고 가셔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눈 펄펄할 때 달려갔는데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이제 이 가정 끝났구나, 우리 권사님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하실 텐데, 권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에서 끝까지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절대로 부흥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주님 앞에서 자존심 잡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뜨겁게 찬양하다가 때로는 뜨겁게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그럴 힘도 없을 때 주님께 매달릴 때 새벽 기도 시간, 공예배 시간, 우리의 일터에서 넘어져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병이 낫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딱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했던 늘 찬양인데요,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1절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박아둔 말들, 내 자녀와 사회 속에서 봤던 말들, 이 시간에 성경으로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 십자가 의문의 스킬을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2장 1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줬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